할렐루야. 9월 21일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낮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낮에 10시 30분에 교회로 수요일에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3장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 1절과 4절로 찬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널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건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원한 것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실험 고백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참 죄와 악하고 음란으로 인해서 저희들을 흔들고 요란스럽고 변화무쌍합니다. 하오나 저희를 주의 자녀로 인도하셔서 이 수요 일 저녁의 시간 낮에 함께 모이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 각 처소에서 불러주셔서 주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주님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십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경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므로써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과 사랑과 긍휼을 어, 밝히 깨달아 우리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를
밝게 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 하나님의 그 밝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다양한 모양으로 지금 각 처소에서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들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믿음이 이제 연약해져서 그냥 일상의 가정과 또 일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학교와 우리 또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고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기도가 되게, 기도의 영의 눈도 뜨게 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또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과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142면에 있네요. 142페이지 1장 15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성경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이 잠시 말씀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15절의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지금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는데 이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늦게 태어났죠. 사실 6개월 늦게 태어났고 사역도 늦게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그렇지만 그 원래의 존재는 먼저 계셨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늦게 태어났지만 먼저 계셨다는 뜻이고,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다 받는 그 은혜를, 그 예수님의 그 충만한 하나님의 그 되심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다 받아서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모든 축복과 은혜의 시작과 우리가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뭐 각종 종교적인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뭐 제사 행위라든지 도덕률 이런 것은 율법이죠. 십계명에서 시작해서 많은 율법 650인가요? 600여 개의 율법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다 정리했는데 그것으로 천국에 이를 수는 없어요. 죄가 무엇인지 그걸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와 내가 공로와 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진리인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고 영이시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품속에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사람을 품에, 품는 넓은 품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으로, 독생하신 하나님, 홀로 태어나신 외아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잘 못 믿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은 뭐 창조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하고 하늘에 계시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 하는데, 그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또 성령님이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어머니처럼 감동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님. 그 삼위일체,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한 분이시란 겁니다. 아, 그래서 요 14절에 말씀해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살았을 때 예수님이 살아 계셨으니까 그때 실제로 계셨죠. 지금은 성령님으로 계시는 거고, 홀리 스피릿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니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왔던 말씀이죠. 자, 이제, 1과 오늘은 독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독생하신 우리 한번 질문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질문으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5-1 질문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오늘 낮에 10시 30분에 교회에 오시면 우리가 같이 교재를 복사해서 또 교재 구입하실 분은 구입하시고 같이 나누고 미리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오시면 연습이 불가능하죠. 낮에 어, 일하러 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나오십시오. 10시 30분에 10시 한 20분까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12시 점심 식사하기 전까지 1시간 한 반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네, 나오세요. 교회 나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어, 음, 말씀을 어떻게 어, 증거했습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말씀을 어떻게 증거했어요? 그 증거는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은 말씀을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세례 요한, 어, 그의 증거는 무슨 뜻입니까? 예, 그의 증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걸 이제 찾아보시려면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 방법이 오늘 읽은 본문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 말씀을 어떻게 증거했느냐? 말씀. 예. 그 증거의 뜻은 무엇이냐? 그리고, 독생하신 하나님, 18절에 나오죠? 독생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본문은 또 말씀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땅에 오신 이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몇 분간 시간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찾아보세요, 한번. 말씀을 어떻게 증거.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 뭐 15절에 나오기보다는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육신이 되어 여기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어, 이 은혜가 은혜를 주는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이 그에게 충만하고 그 존재 자체가 진리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이 좀 어려운데 세례 요한이 또 한 증거 자기가 이렇게 증언한 게 있죠. 15절에 보면 뭐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증거란 게 말로 증거하는 게 위트니스 하는 게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절에 이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 증거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뭘 증언했습니까? 내 뒤에 오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 뭔 말이에요, 이게?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 사람을 가리킨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기보다 뒤에 왔다 그래요. 예, 뒤에 왔다는 것은 사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늦게 왔어 그 말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나보다 후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 아마 8촌이나 뭐 6촌 정도 되는 관계죠. 이종, 사촌 비슷하게. 왜냐면은, 어, 그 엄마 마리아와 엘리자벳, 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친척이라 해요, 친척. 그러니까 먼 친척이죠. 6개월 정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빨리 태어났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다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역도 예수님이 회개와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죠. 요단강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늦게 시작했어요. 세상적인 판단 기준의 경력과 지위로 보면 누가 더 선배고 누가 더 높임을 받아야 됩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상황인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늦게 온 이 자가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 나보다 앞섰다라는 아주 역설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늦게 되고 더 후진인데 더 앞서고 사실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분. 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땅에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분이라는 것을 먼저 첫 번째 이 힌트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마리아가 먼저 알았는지 모르지만 최초의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나다고 세례 요한이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한 시간 전에부터 계속 있어 오셨던 하나님이시란 것을 세례 요한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임무는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흥해야 할 것이다라고 자기는 예수님의 사역에 필요한 길을 닦아주는 회개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길 닦는 사람, 길을 이렇게 청소하고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역할의 미션을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요한이 증거한 것, 말씀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에 누구이신가?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처음 언급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여호수아의 어, 영어로는 지저스, 우리 예수,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요수아 이렇게 하는데 조슈아 뭐 영어로 이름 있잖아요. 구원하는 자, 구해주는 자, 생명을 구해주는 이란 뜻입니다. 예, 구주라고 하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옛날에 고대에는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자, 하나님의 능력을 대리하는 자, 누구죠? 왕의 통치권자로서 왕, 그리고 선지자, 미래를, 그리고 각종 모든 것을 인간사를 해석하는 선지자, 프로페트, 그리고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받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제사장. 이 세 직종이 인간이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딱 세우셔야 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 직종들을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나사렛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일을 한 몸에 다 가지고 계시고 이루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이 누구인지, 그 본문은 말씀이 누구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태초에 계셨던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다 지었잖아요.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가장 좋고 빠른, 이해가 빠른 방법, 납득하기 쉬운 방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을 또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당신이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해서 인간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계시죠. 드러내어 알리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18절에 나오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 하나님이 하나님 본인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려는 복을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공짜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본인이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주신 그 은혜죠, 은혜. 그게 단어가 나오는데 충만, 받는다.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은혜, 진리, 이 진리. 하나님이 진리, 창조주 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생명의 주신 되시고 심판주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이게 진리입니다. 아, 신비의 하나님, 신비의 하나님. 여러분, 옛날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존재가 정말 뵙지 못했습니다. 뭐 음성을 듣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소리를 듣고 뭐 꿈에 나타나고 그랬는데 출애굽기 30장 20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보면은 죽는다고 옛날에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반석 위에. 넓은 돌판이죠. 뭐 이 반석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반석 위에 그리고 반석 위에 서리라 굳게 서리라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이 신비로운 베일에 가린 얼굴의 모습을 벗어버리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인간의 눈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윌리엄 웹 망원경으로 우주에다가 올려가지고 아직도 어둠에 가려있던 별들의 진면목을 보고 있는데, 화성, 우리가 그렇게 밤에 아침에 반짝반짝이는 그 별, 화성의 진면목이 점점점 벗겨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에, 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냥 하루 이틀 보여주신 게 아니고 3년 동안, 이 3년 동안 말씀을 통해서 또는 행실을 통해서 그런 모든 이모셔널, 감정 표현과 이런 모든 선택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몸으로 어,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고, 많은 목격자들이 기록을 남긴 것이 바로 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예요. 어, 복음서, 우리 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안에 예수님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사역을 기록한 이런 말씀 제가 드렸죠. 목격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셨고, 제자들, 12제자를 포함해서 몇천 명, 뭐 몇만 명까지 왔죠. 이제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사람들의 인류에게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 신비가 되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정말 이 쓰여진 계시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몽하게 생각되시면 이 복음서를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나사렛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는지, 어떤 삶을 살다 가셨는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기존에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어, 뭐 일종의 요즘식 모태신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온 결과는 뭐냐면, 오늘도 우리에게 또 가져온 결과,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 은혜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율법이라는 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옷을 이렇게, 먹을 것은 뭐 먹으면 안 된다, 뭐 근친상간을 해서는 안 된다,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뭐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 그 이제 사막에 살고 하니까 뭐 불결한 짐승, 뭐 정결한 짐승부터 뭐 많잖아요. 그리고 우상숭배, 무엇이 우상숭배고 무엇이 죄다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그 시대에 또 맞춤형 그런 게 있어서, 이혼을 해서 안 된다, 서로 이혼을 뭐 전염병에 걸리면 이렇게 이렇게 처방해라, 뭐 이게 무슨 의학 지침서도 아닌데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육신의 건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영적인, 그것을 통해서 죄의 씻음을 받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 그 공동체 안에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러운 것과 죄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 희생제물을 희생제물,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은 생명을 없애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엉뚱한 희생, 피를,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대속, 그게 대속이죠. 대신 죄를 사함받는 것. 그것을 한 것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 그게 제사예요, 제사. 그 용서를 얻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게 뭐 수천 수만 마리의 아무리 짐승을 이렇게 잡아 죽이고 해도 계속 죄를 짓고 인간이 악함이 제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당신의 목숨으로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이죠. 그 영원한 속죄, 한 번 단박에 한 번 죽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싹 씻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죄를 씻는 권세를, 은혜를 주실 거죠. 공짜로.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우리는 믿으면 돼요. 이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몸으로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온전히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새로운 우리의 육신의 부활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할 거 없습니다. 믿으면 감사함으로 우러나와서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고 또 그런 그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죄책감에 눌려서 어떻게 할 방법을 속으로 골마하고 있는 사람을 인도해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걸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리면 돼요. 제가 죄인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스스로를 뜻을 훨씬 더 온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실과 말씀이 우리가 우리는 그 온전하게 다 흉내를 내거나 따라할 수는 없지만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애씀이 있어요. 애를 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노력하고 힘을 쓰고 집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16절에 보면 그의 충만, 은혜 위에 은혜 이렇게 뭐 좀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용어들이 나오는데 신앙 용어가 원래의 뜻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총체라는 뜻입니다. 충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요로운 좋은 것, 그거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크루즈 여행에 많이 비유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크루즈 가본 적은 없지만 크루즈 타신 분들 말씀에 따르면 패싹을 내고 가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뭐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면은 그냥 그 싹만 내잖아요. 근데 크루즈 안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믿어야 가서 공짜로 밥도 먹고 수영도 하고 뭐 이것저것 공연도 보고 가면 다 그냥 다 포함되어 있는 공짜인데. 예, 물론 뭐 그거는 돈을 주고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풍요로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이미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것을 활용하고 쓸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나눠줄 수 있어요. 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축복하신 재물과 재주와 능력과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그걸 꼭 쥐고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펑펑 나눠주세요. 나누어서 쓰시는 만큼 하나님의 그 부족함이 없는 보화 창고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서 충만한 기쁨을 느끼고 구하고 계십니까? 맛있는 걸 뭐 추구하십니까? 즐거운 운동을 추구하십니까? 여행을 다니는 걸 산에 다니시고 뭐 좋은 풍경을 즐기면서 기쁨을 찾으십니까?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런 사명이 전혀 없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행을 가시더라도 선교지에 가면 이건 다릅니다, 여러분. 네. 저도 뭐 여행도 꽤 다니고 선교지도 좀 꽤 다녔는데 기쁨이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그 보잘것없고 허름한 시설에 별 볼 일 없지만은 그 영혼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 형제 자매를 만나는 그 큰 기쁨은 정말 여러분 다 누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뭐 옐로우스톤도 가보고 미국의 웬만한 데는 여행을 다 다녔어요. 대도시도 다 작은 도시 시골도 가보고 캐나다도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이민 생활을 이미 23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 되기 전에 또 비즈니스 하면서 살았잖아요. 유학 생활도 하고 웬만한 데 다 가봤어요. 뭐 그 짧은 기쁨이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하면 그 웅장한 그 물가 그뭐 한두 번 가면은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선교지에 지저분하고 팔이 날리고 흙먼지 날리는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더 충만한 기쁨을 느낍니다. 네.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 구경 갔다 와도 다녀오면 피곤하기만 해요. 그때 볼 때 잠시뿐이죠. 네. 뭐 그런 데도 다니시겠지만 포커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가득 충만함과 희락으로 채우는 것은 영혼 구원에 투입된 그런 우리의 능력과 재주와 시간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개런티 합니다.
자, 은혜 위에 은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뭐 좋은데 놀러 다니시고 로마의 제국의 뭐 수도에 오유 그런데 뭐 원형 경기장에 놀러 다니고 이집트의 피라미드 구경 다니시고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셨죠. 선교 여행 가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 인생 자체가 이 공생의 자체가 선교를 다니신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많은 구원의 역사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도 죄에서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간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은혜, 진리, 사랑, 용기, 능력, 하나됨, 믿음의 은사가 믿는 이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물질적인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물질적인 풍요와 가정의 화평, 건강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헌신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어, 주시는 것이고 서로 안 오더라도 그런 것이 없더라도 그렇게 안타까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슬퍼하는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예, 그런 걸 경험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전체 본문을 한 번 더 리뷰하면서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말씀 결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2절에 말씀했죠.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말씀은 누굽니까? 말씀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다. 살고 있다. 그 당시에 그 세례 요한 시대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말씀은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말씀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왜 왔습니까?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직접 또 찾아오셨다? 이 관심 안 가져도 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3장 16절 나옵니다. 이게 3장 16절 요한복음 그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말씀이 세상에 온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심판받아 죽어마땅해요. 자기가 죄인이라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즐기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며 살잖아요. 자랑 안 하세요? 눈에 보기 좋은 거, 눈에 보기 싫은 거는 눈 안 돌리세요? 내 몸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즐거운 거 찾아다니시잖아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거 다 죄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심판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주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본인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그가 우리를 구해 생명을 구해 사망의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해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주시고 예수님이 심판주시지만 내가 나를 심판한 거예요, 사실은.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의 어둠, 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빛은 뭡니까? 어둡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빛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했다 그랬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말씀이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보고 알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개인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말씀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뭐 이게 성경 말씀 이게 그냥 가까이 하기가 너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듭니까? 아직도 이게 들으면은 잠만 옵니까? 그러면 수면제죠. 말씀이 누구예요? 그러면 말씀은 나에게는 수면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2000년 전에 뭐 누가 이야기하듯이 뭐 사막 땅에 나타난 엉뚱한 이방 민족인가요?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나 하나 살리려고 나 하나 지옥에 떨어지는 불에서 구해내시려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대신 죽으셨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대신 뭐 피 흘리신 적 있으세요? 헌혈하신 적 있으세요? 죽기까지 헌혈 안 하셨잖아요. 저는 작년에 수술을 하면서 전립선 암 때문에 수술하면서 내장 안에 수술 흔적 거기 깨매는 걸 의사가 잘못해서 피가 많이 흘러서 피가 부족해서 잘못하면 저혈압으로 뭐 병원 안에 있으니까 죽지는 않았지만 남의 피를 제가 처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피를 두 주머니 두 팩을 이렇게 수혈을 하더라고요. 피가 부족해서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이게 간단한 수술이라 그랬는데 명장수술처럼 간단하다 그랬는데 그런 의사가 또 실수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경고하고 더 깊이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에서 죽는 게 이게 육신이 이렇게 소멸하는 게 정말 뭐 간단한 한 순간이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죽음이 두렵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너무 허무하게 별로 하나님에게 기쁘게 하는 일을 이루지도 못하고 많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이렇게 불러가시는가 싶어서 좀 참 슬프고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때 느꼈습니다. 피로 다른 사람이 이 흘린 피로 내가 생명을 또 이렇게 이어가는구나. 예수님께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본인은 죽으시고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예, 참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롭게 제가 살아난 삶. 예, 또 언제 또 하나님께서 저를 또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더 이상 이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예,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집중하면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회개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나의 개인의 행복과 나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아웅다웅하면서 인생을 시간을 탁 보내는 그래서 아무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나날이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그래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든든하게 세우고 그래서 인생이 그리고 가정이 일터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 그런 모든 우리 리하이밸리 지역사회, 그런 우리 펜실베니아, 우리 지역,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불씨가, 부흥과 영혼의 불씨가 다시 지펴지기를, 바로 그런 한 분이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장로님이 그분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집사님이 그분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근사님이, 바로 여러분 성도님이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이 방송을 유튜브 이 수요 예배를 또 세례 안 받으신 분이 혹 예수님 영접을 하시지 않은 분이 보고 있다면 꼭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바로 교회로 연락 주십시오. 애니타임 주일 예배 때 세례를 하고 공개적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영접하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원한 생명, 이 인생의 짧은 이 순간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세상적으로 지위가 뭐 아무리 전문인이 되고 하든 아무것도 다 쓸모없는 거예요. 다 소멸합니다. 금방 갑니다. 누가 알아줘요? 영원한 부여하신 우리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예수님 붙들고 가셔야죠. 네.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함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 354장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같이 주님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주기도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향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눈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믿어 오늘 이 어둠에 이 세상에 우리가 어둠 속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직접 보기 위해 교제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친밀히 알고 오늘 하루 이번 주도 또 동행하기로 함께 다니기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로 결단하는 우리 수요 예배에 함께 참여한 모든 리아이벨리 한인교회의 성도들과 또 그 밖에 다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예배를 함께한 분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손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학업 위에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광고는 여러분 편안한 저녁 되시고 다음 주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수요일 날 일하러 안 가시는 분들은 10시 30분 오전에 교회로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우리가 대면으로 얼굴을 보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묵상을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